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7절 하반절에도 무시아 앞에 이르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또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바울을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이 말씀 운동을 펼쳐 나가죠. 자, 오늘 또 여러분 오늘도 오직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제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면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꼭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건데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마게도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는데 여기 보면 성령이 막았고 그리고 또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막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막는다는 것을 알겠죠.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또 하나님 인도하는 부분도 잘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나가면은 이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당연히 엄청난 그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오직 기도해라,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입니다. 자꾸만 종교적으로 우리가 기복신앙적으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힘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적으로 받아나가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엄청난 거죠. 그러면 뭐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반대로 사탄의 역사를 보면 돼요. 실제적으로 귀신이 우리를 방해하고 또 사탄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면은 이것도 사탄도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사탄이 계속 우리를 실패시키는데 이 사탄의 역사를 알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막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탄도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계속 인도해 가면서 축복의 길로,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사탄은 계속 우리를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눈에 보여서 사탄이 딱 막으면은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은 속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들이 역사하면 반대로 귀신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은 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귀신이 역사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들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했어요. 신학이 성장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언약을 딱 잡았어요. 언약.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갈 그 언약 가운데 딱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은 이 언약이 성취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 성취 속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틈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 언약 성취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준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는다라는 얘기는 뭐 이번 달에는 12월 30일이 렘넌트데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0일이 렘넌트데이인데 이번 달에는 강릉에 사거든요. 근데 택민이랑 강릉에 살 때는 치킨데이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이제 약속이에요. 택민이랑 저랑 한 약속. 그럼 그 약속은 우리 렘넌트데이 때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아야 될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어서 세계의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럼 이 약속을 붙잡으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 약속이 24가 되는 겁니다. 24가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그냥 24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이 약속 성취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도 성취되지만은 나도 좀 육신적으로 나 큰 집, 좋은 집, 또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육신적으로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육신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한테 계속 속게 돼 있어요. 24시간 우리가 언약을 잡고 언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기도하면은 결국에는 25,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영원한, 우리가 영원한 사역이거든요. 이 사역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놀라운 일이 나죠. 작품이 나옵니다. 이게 엄청난 거야. 작품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생각해요. 이거 눈에 보이는 것부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잠깐만 헷갈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증거, 세상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 언약이 자꾸만 희미해지고 그리고 언약을 놓치고 뭐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도 그렇고 또 판단을 해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성취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게 세 개의 복음화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틈 나는 대로 세 개의 복음화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중국에 또 김혜성 성도님, 또 인도에는 최병주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는 전수빈 선교사님 놓고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중국과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수빈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놓고 우리가 조금 집중하니까 또 인도네시아에 우리 간학교회나 또 보고르 임마누엘 교회, 간학교에서 전도학교 문이 열리고 또 보고르 임마누엘 교회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서 전도학교 또 말씀은 복음도 일어나고 또 자카르타 쪽에 또 우리가 집중해서 캠프하면서 기도하니까 또 원네스 교회에 또 문이 열리고 또 자카르타 주립대학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놓고 집중적으로 24시간 기도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귀신도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사탄이 집중적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언약 잡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틈만 나면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언약으로 진짜 이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담난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격화해 나가야 돼요.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것이냐, 뭐 다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언약 가진 사람이 나와야 돼요. 언약 가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진짜로 복음해야 돼요. 복음이 전부 다다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오직 복음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해나가야 될 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는 이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오직 기도예요. 진짜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부흥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요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함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게 가장 큰 파워예요. 그리고 또 간단해. 우리는 지금 다락방이잖아요. 집에서 함께 믿어서 기도하는 것도 이거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교회에서 집에서 또 당연히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는 언약 잡은 사람이나 뭐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 사람들은 개인 기도 혼자 기도하고 세계를 그 당시에 강대국을 변화시킨 사람들이거든요. 당연히 저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영향력을 입히는 목사가 돼요. 저 혼자라면.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이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려면은 같이 함께 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함께.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라 이거든요. 기도해라.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전도하라.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그것보다 더 쉬운 게 기도하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은 그것도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은 모든 문들이 다 열려져요. 그래서 이제 뭐 자신 있게 나는 혼자 하겠다.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혼자 하는 기도는 특별해요. 왜냐하면 혼자 정시 기도에 성공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함께 하는 거는 쉬우면서도 또 엄청난 파워가 있고 또 응답이 엄청나게 빨라요. 함께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거는 이건 상당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에 다 분포되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도 교회가 많아요. 의외로 90%가 모슬렘 국가인데 우리가 이제 복음운동하러 들어가서 일단은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펼쳐나가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카르타의 가장 큰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은 우리 한국의 순복음교회가 세웠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전 세계 막 선교하러 돌아다니실 때 자카르타에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가장 큰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세운 순복음교회에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할 수만 있으면 집이든지 어디든지 같이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이 힘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되게 빨라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도 뭐냐면은 기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산에 가서. 근데 요즘에 또 갑자기 사람들이 청계산 가서 기도를 많이 하나 봐요. 청계산 저도 예전에 많이 갔었는데 요즘에 또 산기도 갑자기 많이 하나 봐요. 근데 갑자기 많이 하는 게 이제 극소수만 하는 건데 전에 이제 우리가 한 30년 전, 40년 전 기도는 그냥 한국 교회 전체가 다 했어요. 지금은 뭐 청계산에서 좀 특별한 사람들만 가서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모든 문들이 열려집니다. 하여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너무나도 귀한 최고의 축복인 이 참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24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이 시대 우리 후대들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작품을 남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